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곧바로 시작되고,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감사의 시간들을 회복하고 장래를 향한 계획과 꿈을 꾸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92세 먹은 할머니께서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웃으면 그것으로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진정 좋은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날마다 자주 웃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깊이 생각할 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thanks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think, 생각해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성도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며 5절에 그러므로 시작하고 12절에 그러므로 시작하므로 5절로 11절까지는 땅에 속한 삶을 버리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을 봉독한 12절로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 감사,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삶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에게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 16절, 15절, 16절, 17절에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은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체질을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습관의 변화, 체질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감사하진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몇 가지 감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일들은 금방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우리의 환경만 자꾸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불평과 원망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하는 일이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보다 먼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행복전도사로 전국의 기쁨과 소망을 주던 한 스타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울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었던 책 제목 중에 밥은 굶어도 희망을 굶지 말라.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부르짖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질병이라는 거대한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감사가 있고, 내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도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주셔서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망설여지지 않고 기쁨으로 교제하기 위해 나올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면 감사하는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감사의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이 더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악기가 동원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열심히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감사가 없는 예배는 왜 문제입니까? 예배는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지 감사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과 기쁨을 끓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떤 감사를 조건에 차지려 하는 사람은 나는 예배자로 나오면서도 하나님 이걸 주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나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 일들 속에서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분리시키지 마시고 말씀이 풍성함으로 말씀의 다스리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다스림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다스림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근원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그들 품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충만해지므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우리의 형편과 조건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만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북아메리카죠. 아메리카 지역의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나오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나오고 그 옆에는 차가운 얼음물 같은 냉천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내들이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그리고 냉천에서 빨래를 헹구어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대답하기를 천만에요. 왜요? 이걸 안 하는 애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눗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느낌과 도전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에 나와서 감사로 해야 될 것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환을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나왔지만 내 하나님의 의로 덧입힘 당하여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새심을 얻고 성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교환을 이루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염려 걱정이 기쁨과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들이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가 될 때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무의미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갚아도 다함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할 때 사과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요. 시편에서 시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갈만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고 노래합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았던 해와 달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1절 3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인자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흔히 참 감사해라고 말하지만 주어를 빠뜨릴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주어를 생략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이 생략된 말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요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거든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의 대상이 없는 감사 표현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라도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만 감사의 심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는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며 어떤 물건을 발견하고 발명합니다. 시인은 당연한 것을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시를 씁니다. 신앙인은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당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밤사이에도 오늘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을 기대했지만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사건에 그 젊은 청년들이 내일 밤을 기대했지만 내일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해지게 지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오는 것이고, 당연히 지나치고 소홀히 여겨졌던 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 그것이 믿음의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땐 너무나 감격하고 놀랐지만 자주 주시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어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했습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어두운 죄성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성도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분의 변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온전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감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의 예배자로 나올 수 있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간섭과 인도하신다는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돌아갈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의 마음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도록 감사주의를 마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